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 설명절 첫날 아침 변함없이 우리를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 귓가에 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울려 퍼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 종일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쪽에 있습니다.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 명절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주기
들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28회차로 출애굽기 1장과 그리고 3장, 마가복음 3장, 그리고 시편은 28편 묵상하게 되죠.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신 일과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셨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회당을 들어가셨지요. 회당을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예배와 기도뿐만 아니라 교육과 친교의 장이기도 했지요. 회당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회당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회당의 기원이라고 봅니다. 이때로부터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교육을 받았는데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고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자신이 사는 곳에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언제든지 회당을 세우고 그 안에서 함께 신앙을 공고히 하고 신앙 공동체를 세워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 역시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회당에 먼저 가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이미 거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 그 동네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 역시 이 동네 사람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한쪽 손 마른 사람,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라는 단어는 물이 마르다, 시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한쪽 손이 말라서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풍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시자 안식일에 그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쳐다보고 주시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차하면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 고치기라도 하면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것이 율법에 위배된 행위이니까 고발하여야겠노라, 그렇게 마음 먹었던 겁니다. 참 매정한 사람들이죠.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동네 사람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고쳐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마음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 사람 누군가 보았더니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율법을 또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임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당시 히브리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지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고 쓰기 위해서는 따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히브리어를 읽고 쓰도록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만 히브리어를 알 수 있기에 일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읽고 쓰는 훈련을 통해서 율법을 깨달아 배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쳐 준 바에 따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은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씀하셨는데 병을 고치는 것도 일하는 것에 일하니 이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 안식일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물론 당장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병이 있다면 고쳐도 하나님께서 벌이라고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죽을 병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거 고치는 거 기뻐하지 않으니 고쳐서는 안 된다, 죄가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에 한편 손 마른 사람 고치기라도 하면 당장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숨죽여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 그냥 고쳐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죠. 예수님은 일부러 이 한 사람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으니 다른 사람들 다 앉아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혼자 일어서라 말씀하시고 한가운데 서라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에 앉아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이 한 손 마른 사람 다 쳐다볼 수밖에 없죠.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 말 안 하고 마음으로 숨죽여 쳐다보고 고발하려는 마음 가지고 숨죽여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물어보시죠.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자부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이냐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의 전통, 너희들의 랍비, 너희들의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준 말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상식적으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냐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당장에 죽을 병 아니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너희가 가르쳐 온 율법의 전통이 아니라 상식선에서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이냐 다시 물어보시는 것이죠. 당연하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합당한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손 마른 사람 고쳐주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일이요 죽이는 일이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동안 사람들을 가르쳐 왔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무릎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잠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였죠. 우리들 생각으로는 그렇게 큰 깨달음을 주셨으면, 가르침을 주셨으면 엎드려서 기뻐하며 감사해하며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악한 이들의 마음,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탄식하며 노하시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곧 회복되었죠.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회당에서 만나던 사람, 이웃이요, 동료요, 또 누군가에겐 친구였겠죠. 이 사람 고침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일을 눈앞에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하였던 것이죠. 그 악한 일, 생명을 죽이는 일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안식이래요.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식일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지 않는 일을 자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숱한 악행을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유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죠. 그중 가장 치열한 전쟁이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싸웠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예수님 믿는 사람과 함께 싸웠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했죠. 어제의 이웃이, 어제의 친구가, 친척이 죽여야만 하는 적이 되어서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서로 미워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명목으로 서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뼈아픈 역사이고 다시금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유럽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잘 섬긴다는 명목으로 예수 잘 안 믿을 것만 같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직 선을 행하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마음으로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선을 행하는 일,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것이죠. 설 명절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만 집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랑 조금 생각이 다르다 하여도 먼저 웃어주고 먼저 이해하고 용납하고 감싸주고 사랑만 하는 시간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설 명절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설 명절을 가족 친지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가 먼저 선을 행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설 명절 먼 길 가는 성도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담아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지나며 온 가족들과 만나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때에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믿는 자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악을 행하는 일을 멀리하는 주의 택한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 기간 동안 눈이 오고 춥습니다. 먼 길 오고 가는 성도들 안전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평온하게 강건하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자녀들 축복하며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계획된 일정들,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늘 곁에 계셔 주시옵시고 곁에 계신 주님을 늘 깨닫고 의식하고 곁에 계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잠들어 있는 가족들 주님의 품에 의탁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복된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험난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의 반려자로 세우신 남편과 아내 주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여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여생을 지나실 때에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며 사단막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 연약한 자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더욱더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굳세게 되어 아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발돋움의 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함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 때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주의 평화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혼탁해 하는 주술과 술사들, 이단과 사이비들 주님 다 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자유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어서 속히 자유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서로 돕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신원과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